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불모지 같은 남쪽 부엘세바 네게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네게부의 이 남쪽을 네게부라는 뜻, 남쪽이라는 말은 네게부라는 뜻입니다. 그 네게부의 부엘세바를 선택하였는가? 네게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계가 제가 지도를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집트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가 지중해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인데 바로 네게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엘세바라는 또 도시가 있고 이 이집트와 이 네게부의 경계에 바로 나일강이 흐르게 되고 이 이집트가 이 애굽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게부라는 험악한 산악지대를 거쳐야만이 바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험악한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돌아서 이쪽으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쪽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군을 이끌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나. 또는 가다가 이들이 한번 실패를 하죠. 여기서요. 이 직진으로 가다가 이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가지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경계가 바로 이 애굽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유브라데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동쪽이죠. 지금은 여기가 아라콘으로서 그 요르단이 있고요. 그쪽에 이쪽 좀 더 우회로 가면 이라크도 있고 이쪽 더 뒷면으로 가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쪽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에 있게 되죠. 현재로 보면은 바로 이 일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은 바로 이 사해 쪽에 조금 이쪽이 조금 위에 보면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쪽에 이 네게부 지역 남쪽으로 깊이 내려오게 되는 여정이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에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게부 땅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성지순례가 이루어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만약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네게부 사막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곳을 개발하여 많은 농산물을 이곳에서 생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 이곳은 바로 블레셋 땅이 이쪽에 이 네게부 쪽에 가까운 이쪽에 블레셋 땅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가자 지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바로 이쪽에 네게부 지역에 끼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로부터 애국강인 나일강 사이에 존재하는 땅입니다. 다윗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오랜 전쟁을 하였고 결국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부엘세바에서 우리가 단은 가봤는데 성지순례에서 바로 이런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이곳 중에 하나인 부분을 가자 지구로 정하여 이곳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그곳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의 분쟁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게부 땅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네게부의 중심 도시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핵심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사사기 20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은 여기입니다.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여기로 이 미스바가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여기로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모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단까지 이것을 다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땅, 바로 이 남쪽의 끝땅, 바로 이쪽을 지금 그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그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 창세기 20장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민족이 다스릴 땅에 대한 경계를 정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의 여정은 바로 그 첫 여정이었고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통해 이삭도 그 땅의 경계를 정하러 그곳에 갔고 다윗도 바로 이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함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큰 1번.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믿음과 싸우는 것이다.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게부 땅으로 갈 때 그 땅에서 올라오는 큰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20장 10절 11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 두려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믿음을 선택하고 가는 성도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땅은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느끼게 하는 두려움의 공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불신의 영이 강하게 움직이는 땅은 두려움의 공격이 많습니다. 수원에서는 호매실동, 금곡동 이런 쪽은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화성에서는 봉담, 그 봉담에 가면은 조선시대부터 오는 불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와 관련된 그 일을 통해 그 아버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들이 가족사의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장 누구예요? 장희빈인가? 그 여자의 그 역사에 흘러져 있는 이 불신과 함께 움직이는 이 음란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불신이 강한 그런 곳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믿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두려움으로 인한 실수나 그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를 쉽게 말하며 그를 참 아브라함도 정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강한 땅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공격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의 내면,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격이 올라올 때 주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 주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평상시 계속 가져가야만이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믿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공격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가족 간에서도 서로 불신하기보다는 서로가 믿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될 때 불신과의 싸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싸우는 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격이 올 때 두려움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싸우는 자가 돼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공격을 이기려면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전체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20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두려움 때문에 계속 두려움을 싸우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싸워서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던져줌으로써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의 공격이 확 올라왔고 그 결과로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써먹었던 것처럼 내 노예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고키아가 갔는데 저기 아랍권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고키도 결박을 했습니다. 내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온 여자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죽을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나부터 죽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의 공격은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20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뭐예요? 그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3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8절에서 9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번호가 4개. 가로 1번.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이곳은 네게부는 이미 누구의 땅이에요? 누구의 땅? 하나님의 땅, 의인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자, 그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바로 의로운 자에게 맡기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아비멜렉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계십니다. 훗날 그 땅은 아비멜렉은 사라지고 다른 새로운 의인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다스릴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의인 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아비멜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발걸음을 옮겨갈 때 큰 공격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땅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땅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 바로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의 공격이 올 때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견고하게 붙잡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가져오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축사하면 두려움은 잠시 떠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을 축사한다고 두려움의 영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잠시 피했다가 다시 공격합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될 때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 아비멜렉이 있었고 지금은 아비멜렉이 다스리지만 언젠가 아비멜렉은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을 바로 의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다스리게 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준비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아비멜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지만 아비멜렉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견고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자 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옥토와 같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돌밭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아멘하고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 말씀을 늘 확신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신 것처럼 아비멜렉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8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이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질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한종이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종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우리 한종이한테 한마디 탁 하면은 한종이는 거기다가 한마디도 안 붙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당신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저는 그래도 10번을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9번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내가 한 10번째 얘기하면 제가 가서 한종이 불러다 놓고 한종아 라고 딱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럼 우리 한종이가 자르륵 하고 알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의인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귀신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식을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두려워해야 자식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또 두려운 마음이 오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의 마음, 바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동방의 의인 욥과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는 두려움에서, 존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언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란 경외감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바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질서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가정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경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 자자손손대로 흘러갈 때 손주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손주는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주를 공경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이 은혜가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가정, 막 가는 가정, 마귀의 가정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오는 충격과 충돌과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은 바로 역기능이고, 이런 역기능은 재생산되어 우리의 삶에 그런 근거들이 사라지게 되고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 와서 덫을 놓을 수 있고 사단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조금 무서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의로운 백성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9절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아비멜렉은 죄에 빠질 뻔한 그 자신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보는 자가 아니라 죄를 두렵게 보는 자, 죄를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는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었고 그는 죄를 멀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계셨는데 여기에 두 가지 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하나님은 이미 네게브 땅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 이 아비멜렉은 왕인데 그 부족국가 왕인데 그 나라에 이미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 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민족사와 인생사와 민족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개입하여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네게부 땅에 먼저가 계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올 날을 기다리며 그 땅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땅이며 아브라함이 훗날 이 땅을 다스리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마음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성도의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시작부터 밑으로 결말이 있는 시간을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결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걸리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A로 시작해서 A로 마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걸리기만 한다면 A로 시작된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A-1, A-2, A-3 등 수없이 많은 변화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과 가리켜서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하고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다. 내 인생의 삶이 어느 정도의 과정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인격을, 새로운 모습을 내가 갖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갈망해야 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 즉 가나안 땅, 즉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곳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증하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곳에 이미 먼저 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전쟁과 싸움과 불순종 등을 통해서 방황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 강건하면 70이요 80에 맞춰질 때 나의 인생의 그 끝 이것이 내게 여기 와서 끝날 이때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의 삶으로 가지 않고 이 시간이 이곳으로 올라와 내 인생이 여기서 마치게 될 때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것이었고 다윗의 삶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흘러가고 있을 그때 어쩌면 그의 인생이 발부둥 쳤고 발부둥 쳤다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결말 노예의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중요한 찰나의 순간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만남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요셉의 삶은 A-1, A-2, A-3, A-4, A-5로 급변하기 시작하며 그의 인생이 다 맞춰지는 그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첫 발을 믿음으로 디뎌야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디디고 간다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게부에 먼저가 계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아비멜렉과 그 민족 안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생사와 가정사를 풀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정사, 즉 한 도시와 한 민족의 문제를 풀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7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가 너를 위해 중재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민족사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그 나라에 존재했던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 주의 종을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즉 주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뜻을 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생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의 일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고 그의 사자들, 그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물고기라면 하나님은 물고기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존재했지만 그의 육신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의 오른편에 그의 메신저들, 그의 사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고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의 입은 권능이 있고 그의 입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사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여 갈 때 주의 종의 무릎은 더욱 강하여지고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그들의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의 종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언더우먼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엑스맨도 아니고 그 어떤 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슈퍼맨을 키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그들의 인생이 역기능의 삶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인생이 멀리 인생에서 돌아가는 또는 그들의 인생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말과 같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허우적거리며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두어 그 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때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주의 종이 중요하고 주의 종이 가서 그리고 그 땅 아비멜렉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 때로는 사탄의 공격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